목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통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참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에게 사역의 바톤을 넘기고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다 끝나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 교회 사역을,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게 되는데, 나이는 좀 젊었어요. 나이가 좀 젊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영적 바톤이 디모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떻게 또 사역을 해야 될지는 바울에게는 늘 염려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의 내용은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연세 드신 늙은이와 그 다음에 젊은이가 언급이 되고, 늙은 여자가 언급이 되고, 젊은 여자가 언급이 되고, 참 과부가 언급이 되고, 과부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결국 이 말씀은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가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주 적은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또 각자의 직분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일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누군가가 나에게 뭐 좀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은 짓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장 연약한 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까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 여자이든지 자매이든지, 참 과부이든지 과부이든지 장로이든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또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듣는데도 좀 많은 제약이 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에베네셀 공동체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가 있으면은 저는 그 어르신들한테 윤리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그냥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잘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할 적에, 그분들한테 설교를 할 적에 사실은 이해를 시키려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했을 적에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식으로 남겨두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다르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연세가 80대 중반이 다 넘었으니까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그 나이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좀 연약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몸은 건강, 몸은 젊은인데 영적인 상태가 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늙은 사람들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권면하는 거죠. 꾸짖는 거하고 권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여 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에 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에, 이때의 이 형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하늘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가족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형제이며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우리가 형제가 된 경우가 있죠. 그때에 혈육으로 형제가 된 자들에게, 영적으로 형제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혈육으로 형제가 되었을 때에 혈육으로 형제된 자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영적 형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 것이죠. 신령한 일의 한 가족인 것이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근데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이니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권속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의 개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과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과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참 과부가 있고 그리고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참 과부. 그럼 참 과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참 과부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들이고, 또 더 나가게 되면은 9절에 가게 되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예전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되고, 나그네를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을 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덜 된 사람,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나이 60이 덜 돼서 혼자 된 사람을 무조건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일단은 60은 돼야 돼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60은 돼야 되고, 그리고 60이 됐다고 해서 아무나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젊은 날 동안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일단은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간구하고 기도하던, 즉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밸런스가 잘 맞은 사람이죠. 신앙, 하나님께 대한 밸런스와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밸런스가 잘 갖추어진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것은 교회가 책임지라 이겁니다. 교회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에는 쭉 이렇게 조건들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60세 이상,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명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교족부가 있어요. 교족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적을 여기다 둔다 해가지고 교족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교족부가 되게 되면은 이 교회의 성도에,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속하여 가지고 여러 부서에 또 활동하게 되죠. 여러 부서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적이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마도 과부의 명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부의 명부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명부가 많아요. 세례교인 명부, 학습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거기에다가 혼인 명부, 이런 명부들이 쭉 있어요. 그 명부에 이름들이 올라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는 과부의 명부는 없어요. 과부의 명부는 없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과부의 명부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적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60세 이상이 되면은, 지금은 뭐 60세 이상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명부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직도 젊은데, 그렇진 않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명부에 올린 이상은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특히 60세 이상이 되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노동력도 상실하게 되고,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명부의 이 자체가 어떤 원리를 형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언급할 때에 참 과부를 언급했기 때문에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60세 이하로 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저기서 11절에 가면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자, 젊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 혼자 된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혼자 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제 다시 또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과부된 사람이 있을 적에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은, 과부의 명부에 올렸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그렇습니까?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돌보지 않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젊은데 또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 명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오기 때문에 어떤 교회 공동체의 그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실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돌아볼 때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과부가 있다 그러면은, 자, 과부라고 했을 때는 고아와 과부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분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고아와 과부가 그 시대에 가장 약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먼저 자녀들, 가족들이 먼저 돌아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가 무조건 이 명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부족하고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때에 가족을 돌아보는 일이 먼저 우선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원리는 가족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이 사실 과부라는 이 자체가 연약한 그룹이니까는 가족의 연약한 그룹을 가족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에게는 과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 그룹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왔을 때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 영적으로 돌봐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영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돌보아야 돼요. 가족이 먼저 돌보면서 가족에게 사랑을 다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여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교회가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참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늘 참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당시에는 혼자 되는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왔을 때는 저도 참 과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참 과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참 과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외롭잖아요. 우리는 늘 외로운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있지만은 우리는 외로운 존재예요. 영적 외로움, 영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이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부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과부가 아니잖아요. 호랍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과부라는 이 자체가 혼자라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참 과부는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자, 혼자 있으니까는 누구와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찬양들 막 찬양제를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연습하는 거 보면서 뭐 그냥 다른 건 안 보여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 정부의 시행 방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턱 뛰어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은 막 그냥 마스크 쓴 채로 청소하다가 또 바로 갈 수밖에 없고 교통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교통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교통들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이 과부의 진정한 영적 과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진정한 과부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오기 때문에 젊은 날의 그의 삶, 즉 젊은 날의 그의 신앙의 여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실천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즐거운 것이죠. 사랑이 의무감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영적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젊은 과부는 사실 언제든지 시집갈 수 있는 이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3절에 가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뭐에 게으르죠? 과부와 참과부를 비교하면서 이 과부는 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나이로도 언급이 되지만은 영적인 깊이로도 언급이 돼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늘 자기의 영적 외로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는데, 영적으로 깊지 못한 이 젊은 과부는 게으름을 익히는 거예요. 자, 여기 게으름은 뭘까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영적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적으로는 그러할까요? 아니죠.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쁩니다. 여기 젊은 과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얼마나 바쁘냐면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집집으로 돌아다녀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도 만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사람들 안 바쁜 게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뭐에 게으르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일에 게으르다는 것은 앞에 5절의 참 과부와 연결을 시켜보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게을러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그리고 말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실 마귀에게, 사탄에게 공격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입니다. 참 과부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젊은 과부는 게을러서 이 집 저 집을, 영적으로 게을러서 육체적으로는 이 집 저 집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어서, 이 말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은 말을 만들지만 대적자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비방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젊은 과부는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혹시 비방할 기회를 사탄에게 이렇게 내어주어 가지고 우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허물어지지는 않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참 과부로서,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참 과부여야 돼요. 참 과부가 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게 되면 이제 장로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여기 물론 장로는 말씀을 맡은 장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 때 장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마다 감독과 장로가 병행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동일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감독과 장로에서 감독이 우위에 차지하고 장로가 아래로 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제, 주교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를 이제 우위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일들에 관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셨고,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만났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양떼들을 돌아볼 때에는, 특히 이거는 여기는 사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즉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럼 그 결과는요, 양떼들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근데 참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요즘은 영적인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상적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자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잖아요.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인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일 때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넌 말씀 잘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 디모데에게
그 삭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호교통의 은혜입니다. 상호교통의.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받은 바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또 삭을 주는 것, 이거는 아름다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것이 잘 되면은요, 사실 일단은 교회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하냐면은 항상 여기에 물질이 개입이 되는 순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에 가르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왜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니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어야 되죠. 거꾸로 서로 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항상 이렇게 받잖아요.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또 아내 된 사람은 남편 된 자들아 이렇게 하고, 봐 남편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목회자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가르치는 이 일에 정말 수고해야 돼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육신의 본능이 막 퍽퍽 올라올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이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또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풍성한 교회는 제가 볼 때에 그래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가는 모습. 제가 어저께 사실 원래 학교를 제가 10시 반쯤에 출발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다른 사람 강의를 대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8시부터 갔어요. 그러니까는 8시에 갈 때에 우리 이철주 장로님하고 박창욱 장로님 두 분한테 나오셨길래 인사하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여기에 교회 청소에 참석하지, 제가 힘이 없어서 청소는 못해도 또 이거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서 이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강의하는 내내 스마트폰을 앞에다 두고 우리 최종배 집사님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청소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 6시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둘러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이 저분들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게 어떠한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 세워져 가는 것. 한 면에서는 나중에 훗날 제가 자꾸 은퇴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직은 시간이 남았으니까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해도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돌아보는 일에 또 전념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9절에 장로에 대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건입니다. 이 고발에 대한 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범죄에 대한 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앞에 가게 되면은 13절에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연약의 모습이 작동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교회에 대한 일들이 사양하게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퍼질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퍼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로에 대한 고발건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로에 대한 고발건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목자를 치라 이겁니다.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질까요? 양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 근데 장로만이 아니에요. 장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범죄에 대한 고발건은 본 사람이 있어요.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안건 자체로도 받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떠난 뒤에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가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의 교회는 더 하겠죠. 사도들이 사역했던 교회도 그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도 그렇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치기 시작하는 거냐면은 장로들, 교회의 머리된 사람들, 교회를 다스려야 될 영적 다스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만약에 범죄하였다면,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돼요. 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회 앞에서. 즉 여기 오늘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는 것은 공회 앞에서 그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 헌법에는 사실 수찬정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죄했을 때에 쭉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수찬정지를 별로 여러분들이 무거운 벌로 안 여기죠.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수찬정지를 굉장히 무거운 벌로 여겼어요. 오늘 성찬회죠.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초기 공동체 같으면요, 다른 날은 몰라도 성찬할 때에는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오게 되면은 교황이 황제가 막 교황에게 막 대항하고 그러면은 수찬 정지시켜 버려요. 그러면 황제는요, 수찬 정지된 것 때문에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거 철회해 달라고. 그만큼 수찬 정지의 벌이 엄한 벌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범죄했을 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예요. 근데 더 나아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벌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이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그냥 막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영적 타락이 아주 극을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집행돼야 되죠.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이 범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공교회가 치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했어요. 바로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오게 되면은 치리를 하고 해벌을 했을 적에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또 맞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치리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면은 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치리가 끝난 다음에 해벌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바르게,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과 겸비예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집행이 되면, 공의의 집행이 끝났을 때에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봅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리가 집행될 때에
불공평하지 않도록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매도되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안아야 되고, 집행할 때에는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 안수라는 이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짐승에게 안수할 때는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수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했을 때에, 장로라고 했을 때에, 목사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안수하여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임해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도 안수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수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준 거예요. 안수집사로 위임받은 것은, 안수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다 준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안수하여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늘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된다. 근데 사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어린 나이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왜? 너가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안수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고, 오늘 여기에서는 안수할 때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내 자신이 연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간섭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아마도 디모데는 어떤 연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가 아마 내적으로 이 안에 위장 쪽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네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쓸 수 있도록. 아마 포도주가 이 디모데의 병을 치료하는데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쓸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기도하면 나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기 걸리지. 저도 감기 걸리거든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각양의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드시면 돼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너가 위장 쪽에 좋지 않으면은 너가 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치료를 하면 좋겠다. 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자이고,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인데, 야, 너 포도주를 쓰면 안 돼. 기도해야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써야 될 것은 쓰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을 외면하지 마셔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잘 누리셔요.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질병에 대한 문제이지만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도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셔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찬송하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일반 은총을 가져가지고 특별한 은총으로 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와 선행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이 자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까. 그래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즉 디모데를 비롯해 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과부나 젊은 과부나 참 과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과부의 자녀, 과부의 손자들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친족들, 믿음의 가족들까지 다 언급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마시고 항상 성경은 앞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과 2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 5장을 와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교회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빠진 상태에서 5장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은혜이신 그리스도,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생명의 교회이며 또한 생명의 가족으로서 함께 돌보고 함께 손잡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늙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참 과부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 모두가 한 몸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에 서로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고 이 풍성한 교회가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가지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